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또 깨닫고 순종할까요? 많은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승하였다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평가처럼 모세의 온유와 겸손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뢰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며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큰 특권이요 영광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보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더 괴롭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아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을 때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지도자의 고민이고 괴로움인 것이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힘을 모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만 바라보고 과거에 매여 있고 주저앉아 원망만 투정만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기에 보아도 또 들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그러한 배반과 그리고 등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전히 그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시내산의 언약을 파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000명이나 죽었었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볼 때 그도 10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면서까지 괴로워하고 분노하였지만 자기 혈육들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그 일을 집행하면서도 그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치 역사적 비극인 것처럼 현실 안에서 그 일은 일어났던 것이죠. 이 시대에는 또한 어떨까요? 평화롭고 잘 살면 좋겠지만 세상의 욕심과 탐심은 끊임없이 죽이며 죽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며 그 의인의 괴로움이 한이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과연 어느 위치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듯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늘 기뻐하여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땅에 속한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그 책무와 짐에 대하여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거죠. 그 은혜를 구함이 뭐였습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백성들을 분할하여 감당하도록 짐을 나누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11절 2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 가운데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였던 그 영이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반복되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들이 장로로 세움을 받을 때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적을, 능력을 수시로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과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평범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경험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여 살아가면 발전이 없고 성숙함이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평범함이 기적인 것이고 평범함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여쭈며 기도하며 그 뜻을 헤아려 분별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형통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지혜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70장로를 세우게 하시고 모세에게 임하였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도 동일한 예언의 모습 속에 그들이 백성들에게 장로의 권위를 보여주고 또한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70장로 말고 기명된 이미 불리워진 자 가운데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진중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엘닷과 메닷. 그럼 왜 진영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각 지파의 6명씩을 먼저 뽑은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12지파니까 72명이에요. 그러니까 72명 가운데 70명을 장로로 세우고 2사람은 그 장로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둘이가 엘닷과 메닷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명되었기에 불리워졌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영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선포하도록 그들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초대교회가 흥왕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고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복음 전도자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으며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에서 모세와 동역을 하는 70의 장로에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부름을 받은 자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오늘 일상의 삶을 살아도 나의 선택의 자리가 의지적 믿음을 따라 주님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한 소년이 이 사연을 모세에게 보고하였던 거죠. 엘답과 메달에게도 예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택한 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여호수아가 이 일에 대하여 주여 모세여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려주십시오. 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선을 그으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항상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아멘 아멘 하여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주의 뜻을 받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계짓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주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주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모세가 장로들에게 그리고 이 엘답과 메닷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보고 그의 마음은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발 니네도 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고 듣고 아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항상 계산하고 셈을 내는 그러한 속에서 교회 안에 회방꾼이 되고 구경꾼이 되는 위치에 있지 않고 함께 동역이 되어 일꾼으로 묵묵히 주의 일을 같이 이루어 간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하나됨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온 지 몇 년 됐나요? 이제 14개월 됐어요. 갈 길이 멀어요. 그들의 갈 길이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진노의 길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세와 또 70 장로가 있어도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노정은 얼마나 남았나요? 건강하다면 건강한 대로 남은 인생의 셈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까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도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종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자비와 너그러움을 잃지 않게 해주시라고 구한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 장로들이 다 진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세우기로 하셨던 대로 모세의 요구를 응답해 주셨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것도 해주셨어요. 그죠? 그때부터 바다에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사방으로 막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2규빗이면 90cm에서 1m예요. 그 정도 두께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처음은 헬레벌떡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진노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주어서 10호멜, 조금 주운 자도 10호멜이나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물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자들이 뚝뚝뚝 너 하고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재앙으로 인하여 죽은 이들을 기브롯 핫다와라 부르며 그곳에 묻었다는 거죠.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욕심에 이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70 장로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0 장로들도 같이 그 자리에 동조하며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눈앞에 펼쳐진 현상과 상황을 보고 생각도 없이 거처 없이 손을 내밀고 뛰어드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히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한 손으로는 물을 뜨되 좌우를 살피며 나의 삶의 길을 떠 마시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탐욕의 무덤을 쌓고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는 겁니다. 원망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낼 인생들은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성숙함은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기브롯 핫다와에서 끝나는 인생은 아닌지,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바로 우리의 입술을 오늘 하루도 제어하며 절제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한 날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도 감사의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입술에 찬송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한 날도 살게 하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옵소서.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의 소리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보존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